할렐루야. 오늘은 그레이스 베이커리 시리즈 설교 8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보아스의 일방적인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일방적인 은혜, 룻의 생계를 보장했고 룻의 신분을 보장했으며 룻의 신변의 안전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했고 또한 4명까지 치료하시는 그러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 듯한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 앞에 룻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과분한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하여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경험한 룻은 그 보아스를 마치 하나님 찬양하듯이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하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룻은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마치 오병이어를 연상케 하듯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기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불리 먹었다. 일본말로 이빠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배부르시면 이빠이 데스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룻이 배불리 먹고 오히려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루 이삭주비로 얻어지는 양이 대략 한 200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얻어야. 근데 지금 거의 룻은 지금 한 에바는 20kg에 해당하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배를 더 받은 거예요? 100배를 더 거둔 것입니다. 100배의 풍성한 양의 식량을 룻이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룻기 1장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어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쫄딱 망했다. 거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실은 거처할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근근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한 삶이 그들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1장에서 그들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떠나가고 오직 딱 2명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1장만 보면 너무 슬퍼요.
1장만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1장을 넘어서 그들이 2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지금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성해집니다. 룻이 하루하루 그렇게 거두었던 식량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으로 장사를 해도 이제는 어엿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보장이 이 장에서 보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결코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었더라, 한 에바를 거두었더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룻기 2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룻기 3장에 있고 룻기 4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2장에서 룻이 누리는 풍성함은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에피타이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룻기 1장에서 인생의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때에 그 은혜를 누리고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리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2장의 둥지를 틀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2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피해를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결코 지속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무엇도 끝나는 거예요? 이삭 줍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가 뭐예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 이삭을 줍는 것도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 2장에 만족하고 그곳에 우리의 둥지를 틀고 있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곰핍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룻기 2장의 풍요로움을 아직 우리는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서둘러서 빨리 3장과 4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3장과 4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시편
시편 81편 10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포해도 여러분 부족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어떤 5살짜리 꼬마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는 부자예요. 우리 아빠는 10만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요, 10만 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10만 원은 참 큰 돈이었겠지요. 그 돈으로 이 아이가 볼 때에는 장난감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과자도 실컷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는 아빠의 능력을 10만 원에 한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라보았던 10만 원 가진 아빠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한계와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참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중세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그리고 루터 사이의 자유의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던 논쟁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이성에 그리고 지성에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루터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명하게 남겼던 아주 이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내가 보기에 에라스무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습관들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을 제한하고 그리고 한정해버리는 혹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 광활한 하늘을 손뼉으로 재시는 분이십니다. 참 정확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손바닥으로 오대양의 물을 푸시는 분이십니다. 손바닥의 저울로 여러분 모든 수많은 높은 산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지금 룻기 1장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룻기 2장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장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본론인 3장과 룻기 4장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빛을 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삭을 주었는데 세상에 그 이삭 주었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때마침 내가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나타나서 저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미가 믿음 없는 시어머니였다면, 보통 여인이었다면, 야, 그랬냐? 그거 참 좋은 사람이냐? 우리 배고프니까 먼저 밥 먹고 말하자. 에? 밥 먹고. 야, 그냥 200g도 아니고 20kg나 되는 이 식량을 네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는 2달 넘게는 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지 앞에 보이는 그 식량에 집중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에 시어머니 나오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냥 한 끼 이빠이 배불리 먹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에 눈을 뜬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부의 이 룻의 말을 듣던 나오미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꼭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스? 더 이상 먹는 것이 그냥 한 끼 배불리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 에바쯤 거두었더라 하고 하는 이 장에서 그의 삶을 만족하거나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을 10만 원짜리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오래 황폐했던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축복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먹고 싶은 식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하게 가져온 한 에바의 곡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왜 보아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오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왜 보아스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약의 전체를 감통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이게 고엘입니다. 이게 기업을 물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고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이 고엘 제도가 레위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시작. 토지를 영구히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 고엘입니다.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적용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았을 때, 고엘, 즉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소유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 가난 때문에 이제는 유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값을 지불해서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장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모르는 제도, 고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때 비로소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 에바의 식량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식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며느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코 나오미는 하나님을 10만 원짜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마라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잃어버린 꿈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속량의 죄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엘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적인 고통에 스스로를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이방 여자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방 여자 룻,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룻이 자격 없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가 더 수식으로 따라가죠. 뭡니까? 모압 여인이었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나라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이 예쁜 처녀였습니까? 남편이 죽은 여러분 유부녀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이 사랑과 이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냄새나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고 눈 하나 깜빡거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과 우리나라 50년, 60년 전 여러분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나라, 이 조선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사진들로 말미암아 그 현실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미개한 나라가 여러분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아울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감사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받을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영혼들의 1억 3천만 명이 여러분 일본 인구 아닙니까? 1억 3천만 명 중에 여러분 0.25%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중 8구라고 하는 10중 8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10에 여러분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정말 복음의 불모지가 일본 땅 아니었습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신다는 여러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마 신지테 구다사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이니까 그때서야 알까 말까 하더라고요. 교회를 몰라요. 교육하니 뭐죠? 교육하이니 기테 구다사이,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어디냐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요? 교회를 몰라요.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제 안에 느껴졌던 것은 참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이 한국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지테 구다사이,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라는 고엘을 만났던 나오미와 룻이 한 에바를 넘어서 한 가문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는 참된 고엘을 만났다면 우리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들이 참 감사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본 영혼들의 구원을 향한 성귀 비전을 주셨고 교회를 향한 이 성귀 비전을 선포한 뒤에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이 일들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박 5일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 재미있게 사역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 계셔서 기도로 계속해서 후방에서 포를 쏘아주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더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박 5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영상으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리치 참가자 24명, 그리고 남아 계셔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후원해 주신 우리 온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로, 사역으로, 무언극으로, 워십으로, 차력쇼로, 쿡 아카데미로. 특별히 우리 이화선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귀한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하나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길거리 전도와 찬양으로 페이스 페인팅으로 풍선 아트와 맛있는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관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청된 2명의 영혼이 참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언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옛자를 알았겠어요. 근데 무언극, 정말 무언극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더니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 앞에 아멘 했습니다. 이 영성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시오리와 하치키입니다. 2명에게 목사님 2명 갖고 아니요.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일본에 2명의 회심자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200명의 그리스도인과 맞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2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아니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1장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룻기 2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참하지만 그 삶 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비전에 맞추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러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병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은혜가 임하기를 목자의 심령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뒤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를 구하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인생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들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